레임덕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은 절뚝발이 오리라는 의미로 오리가 띠뚱띠뚱 갈 길을 잘 모르고 걸어가는 그것을 비유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레임덕이라는 것은 현직에 있는 대통령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나타나는 일종의 권력 누수 현상이다. 대통령의 권위나 명령이 제대로 이때는 시행되지 않고 먹혀들지 않아서 국정 수행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기 말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은 통치자를 따랐던 사람들이 사이에 배신이 이루어지고 차기 정권을 가질 사람들에게 다시 붙기 시작하고 권력의 누수 현상이 여기저기서 생기기 시작합니다. 얼마 전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전에 사용했던 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신의 정치라는 말을 합니다. 현직 대통령이 대표였었을 때 비서실장까지 한 사람이 측근 중에 측근이 대통령을 그동안 돕고 긴밀한 관계를 가졌다가 레임덕 현상이 발생하고 나니까 그 사람이 생각이 바뀌기 시작해서 대통령의 정책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배신의 정치를 한 의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진짜 백성을 생각해서 배신을 했는지 아니면 자기 정치적 야망을 위해서 배신을 했는지 역사가 심판을 할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야망을 위해서 배신을 했다면 그 역사는 그를 그렇게 좋게 칭찬하지 않을 것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 가장 측근에 있었던 사람, 가장 잘 따랐던 사람들이 자신의 입지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집권자에게는 굉장히 참담한 일일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어느 정권에나 아마 있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임무를 충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조금 있으면은 그의 정권도 차기 왕에게 물려줘야 할 때가 가까워오고 있었습니다. 이때 레임덕 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장 아꼈던 아들 압살롬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갈취한 것입니다.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여기에 부하들도, 다윗을 따랐던 부하들도 가담을 하게 되었고 백성들도 다윗을 사랑했었지만 압살롬에게 마음을 가서 나라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인생 속에서 가장 위기가 어느 위기였느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저는 서슴없이 이때가 가장 위기였다라고 할 정도로 다윗에게서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유능했던 아들, 가장 신임했던 아들이 배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살고 있는 그 다윗의 왕이 살고 있었던 곳을 쫓아내고 자기가 왕이라고 큰 소리 치었던 이때 이 위기는 아마 심각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 위기 속에 시 한 편을 씁니다. 그 시가 바로 오늘 시편 3편입니다. 오늘 이 시편 3편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배신을 당하는 일, 고통을 당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지혜를 갖고 이 위기를 이겨야 할까요? 오늘 성경적 답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배신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압살롬이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아들 한 사람을 고르라면 다윗에게 있어서는 압살롬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야망이 있었습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데 이 압살롬은 자기 야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 임기를 교체할 즈음에 그는 자기의 야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하 15장 4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를 베풀길 원하노라 하고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이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 왕한테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미리 가서 그 사람들이 와서 압살롬에게 저기 왕자님이 계시네 하고 절을 하라고 그러면 가서 입을 맞추고 안아주고 내가 너희 억울함을 풀어주겠다 그러고 얘기를 해주면 백성들이 마음이 어떻게 할까요? 감동이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재판을 하러 오는 사람들마다 압살롬이 미리 가서 그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의 야망이 있기 때문에 6절 끝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마음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정치인으로서 이 야망을 갖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원하는 왕이 되지 하나님의 왕감이 아닌 사람이 만약에 이런 일을 한다면 그건 심각한 위기가 될 거라는 것입니다.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대전에서도 5선을 한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입니다. 5선을 하였는데 제가 그 지역 주민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원이 5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호하게 딱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그는 민생을 챙깁니다. 그 국민들이 장례식이 있든 결혼식이 있든 무슨 어려운 일이 있든 그는 늘 보입니다. 그게 5선을 하는 비결입니다.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백성들이 마음을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개인의 야망이 들었다면 그것은 좀 위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면서 백성들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어서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중요한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데 그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사무엘하 14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성경의 표현이 참 재미있죠? 네, 잘생겼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생겼습니다. 네. 요새 인기 있는 송중기는 저리 가라입니다. 네, 저리 가. 혹시 이 말을 하면 여러분 중에서 저거 나보고 하는 소리네? 하는 사람 혹시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압살롬같이 큰일 납니다. 혹시 저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마십시오. 저도 큰일 납니다. 네. 이렇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잘생겼습니다. 머리카락도. 그만 잘생겼을까요? 사무엘하 14장 27절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딸도 잘생겼습니다. 잘생겼습니다. 그 친척은 어떨까요? 사무엘하 1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무슨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름다운 누이. 형제들도 다 잘생겼습니다. 자식도 잘생겼습니다. 본인도 잘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인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연예인으로 나갔으면 아마 송중기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인기가 최고로 오를 정도였어요. 이 잘생긴 사람이 와서 입 맞춰주고 안아주니까 감동이 더 돼요? 안 돼요? 더 됩니다. 그럼 다윗은 이 압살롬을 좋아했을까요? 다윗도 좋아했습니다. 사무엘하 13장 39절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다윗 왕 아버지도 이 압살롬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더 독특하게 친밀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그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하면서 통곡을 하며 울을 정도로 압살롬에 대한 애정은 그의 아버지에 있어서도 특별했습니다. 아버지 사랑을 한 몸으로 받았죠.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이 없을 정도로 잘생겼죠.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한테 인기가 자꾸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인기가 있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이 인기가 있는 사람이 개인의 야망이 많을수록 위험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있어지니까 다윗이 부하들 중에서도 압살롬한테 붙기 시작합니다. 레임덕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정권이 교체될 무렵 되면은요 이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자꾸 다음 차기 정권이 누굴까 그쪽으로 다 옮깁니다. 신하들도 옮기기 시작. 백성들의 마음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왕은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것이지 인간의 야망이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착각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하느냐면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헤브론에서 자기를 따랐던 백성, 자기를 따랐던 부하, 신하들을 데리고 거기서 전당대회를 합니다. 전당대회를 위해서 누구를 왕으로 세우느냐 하면 자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백성들에 의해서 자기가 왕이 거기서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왕이 됐다 하면서 거기서 선포를 합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했던 아들, 가장 유능했던 아들에게 갑자기 뒤통수를 얻어맞았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다윗 성으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다윗은 급했습니다.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사무엘하 1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얼마나 급했으면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 머리를 그가 가리고 무엇으로?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랬습니다. 맨발로 얼굴을 가리우고 급하게 왕궁에 있는 사람과 같이 도망을 가는 거예요. 주랭란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할까요? 얼마나 억울할까요?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적들이 쳐들어간다면 이해가 되는데 가장 믿었던 아들이 배신을 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죽음의 위기에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도망가는데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시므이라는 사람은 엎친 데 덮친 대로 거기에다 어떤 일을 행합니까? 사무엘하 16장 13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고, 지금 맨발로 막 허겁지겁 도망가고 있는데 산비탈 저 위에서 시므이라는 사람이 저주하고 욕을 하고 돌을 집어던지고 흙먼지를 막 집어던지면서 다윗을 욕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억울할까요? 얼마나 힘이 들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억울한 일 여러분 당해보셨습니까? 네. 이때 그가 시 한 편을 씁니다. 그 시가 오늘 시편 3편인데 그 1절 2절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맨발로 도망갑니다. 도망가요. 다 놓고 왔습니다. 다 뺏겼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윗은 왕되기 틀렸어. 쟤는 끝났어. 쟤는 압살롬한테 죽음을 당할 것 같아. 다윗이 정권은 이제 마지막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위기에 그는 이 시편을 쓴 것입니다. 배신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돌아서서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체험해서 억울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쓸개까지라도 빼어줄 것 같이 친한 사람이 어느 날 배신을 하고 나를 욕하고 뒤에서 돌을 던지면서 나를 미워하는 그러한 경험을 한 적이 있으십니까? 사업을 하다가 그토록 믿었던 사람이 자기 돈을 떼먹고 도망가서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파멸이 구덩처기에 가져서 억울함과 상처를 갖고 살아간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배신은 누가 할 때 제일 더 억울합니까? 가장 존경하고 가장 믿었고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할 때 그 충격은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배신은 아닐지라도 아니면 인생을 살다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내 등을 돌리고 믿었던 사람들이 뒤에서 내 욕을 하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그 속에는 상처가 있고 쓴뿌리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겼을까요? 우리도 본받을 다윗의 신앙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회복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위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파멸의 구덩 속으로 몰아넣습니다.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의 신세, 옆에서 돌을 던지는 그 시므이를 바라보면서 다윗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억울함, 그 분노, 그 상처 속에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3편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었습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했던 행동은 뭘까요? 그 시므이를 욕했을까요? 니놈, 네가 나한테 돌을 집어던져? 너 보자, 이랬을까요? 압살롬, 내가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 자식이 나를 배신해, 이 못된 놈, 그러면서 그는 불평하고 원망했을까요? 그를 따랐던 측근 중에 측근들이 배신을 하고 압살롬한테 갖다 다 붙어버렸습니다. 그때 이 못된 놈, 네가 전에는 내 오른팔이었더니 내 왼팔이었더니 이제 나를 배신하고 압살롬한테 가,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한테 왔습니까? 하나님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운데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시편 3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렇게 그는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는 주의 나의 방패라고 그랬습니다. 방패는 뭡니까? 적들이 공격을 해올 때 막는 게 뭡니까? 방패입니다. 저 압살롬이 나를 공격해오고 나를 배신한 저 부하들이 나를 공격해오고 내 옆에 있어서 내 밑에서 나를 도와줬고 나한테 충성했던 저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지금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나한테 공격해오는데 다윗은 뭐라 그럽니까? 나의 방패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러한 공격 속에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게 있습니다. 기도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패십니다. 방패. 다른 데 가서 막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배신과 어떤 화살 속에서도 보호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다. 지금 압살롬 앞에 쫓겨가는 이 다윗은 어떻게 해요? 그 영광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왕이었는데 왕이 맨발로 허겁지겁 도망가는 그 신세 보십시오. 영광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광이시다. 언젠가는 내 영광을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다. 여러분, 다윗이 맨발로 도망갈 때 머리를 들었겠습니까? 허겁지겁 눈물 흘리며 슬퍼하면서 그는 머리조차도 들지 못하고 주랭랑을 쳤을 것입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내 머리를 다시 드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나를 배신하고 나를 욕하는 사람들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 때문에 시비 걸지도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목소리를 갖고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분이 나의 방패시다. 나의 영광이시다. 내 쓰러진 머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고 그분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3편 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누가 붙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 거예요. 사람은 나를 배신합니다. 여러분, 배신하면 우리는 원망이 나옵니다. 그 배신한 사람이 내 편이었는데 저쪽 편으로 가 배신감을 느끼고 여러분 억울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나를 버리고 저쪽으로 갔어도 누가 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면 되는 거예요. 배신할 사람 배신하라고 그래요. 떠날 사람 떠나라고 그래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것이 내 인생을 살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게 다윗의 기도였고 다윗의 신앙이었고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합니까? 배신했습니까? 떠났습니까? 여러분, 천만인이 에워싸서 나를 괴롭게 하고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배신의 두려움을 우리는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 불평하지 마십시오. 배신한 그 사람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배신한 그 사람 붙들고 옳으니 그르니 따르지 마십시오. 다시 여호와 앞에 여러분의 목소리를 갖고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도 다윗처럼 힘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5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이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 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이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배신했습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배신했습니까?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친구가 배신했습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배신할 수 있는 죄성을 가진 인간입니다. 거기에 무슨 기대를 하고 거기에 무슨 소망을 두십니까? 시편 3편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 도다. 그의 성산에서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이 말이 있습니다. 나의 목소리로, 나의 목소리.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배신과 억울함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 앞에 나오셨습니까? 그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도도 해보지 않고 어떤 것을 이랬다 저랬다 결정하면서 헛헛 길을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배신의 억울함을 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가 잊어버릴 정도가 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언제이십니까? 어느 때이십니까?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이렇게 억울한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은 사람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환경을 향합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하면서 사람들을 만나서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여기저기 억울한 일을 호소할 것인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성가 중에서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그의 후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누구한테 드려요? 하나님께 한번 드리십시오. 나에게 억울함을 주었던 사람한테 시선을 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껴보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향해서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볼까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께 오기를 기대합니다. 왜 사람들을 배신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시선을 나를 배신한 그 사람을 향합니다. 그 억울한 사건을 향합니다. 그 억울한 일들을 향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억울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34편 8절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신경을 내려놓으십시오. 배신한 그 사람 붙들고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게 언제입니까? 그 배신의 사람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할 때 하나님은 드디어 일을 하기 시작하고 그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자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다윗은 배신한 압살롬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그 백성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배신한 부하를 갖고 시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이를 해결하실 일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시편 3편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를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8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하나님이 그 악인을 꺾어버리십니다. 그 억울하게 나를 괴롭혔던 사람을 하나님이 대신 처리해 주십니다. 그 처리한 사건이 사무엘하 18장 6절부터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나갈 때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에 달렸나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하나님이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그를 심판했습니다.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자기 개인의 야망을 위해서 구테타를 일으키고 배신을 한 그 사람,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셨습니다. 왜? 다윗이 그 모든 것을 누가 처리하기를? 하나님이 처리하기를 바라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압살롬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한 부하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배신한 백성들 붙들고 이래라 저래라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바랐고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했습니다. 배신은 하나님이 반드시 벌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배신하지 마십시오. 개인의 야망과 감정과 꿈 때문에 배신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누가 여러분들을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배신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그리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기 위한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였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신을 이용합니다. 십자가의 그 배신자가 예수님을 죽인 것 같지만 3일 만에 부활해서 승리하셔서 그 배신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배신자가 있고 억울한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들을 헐뜯고 미워하고 억울한 일을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기 위한 기회입니다. 배신자와 붙들고 실갱이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큰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신 것입니다. 배신자와 그만 싸우십시오. 여러분 억울게 한 사람과 그만 시비를 거십시오.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목소리를 갖고 다윗처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천만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하면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그가 종교개혁을 위해서 보름스 성을 향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보름스 성 안에는 개혁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마틴 루터만 오면 죽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성 안에 마틴 루터의 친한 친구 스팔라틴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성 안에 루터가 온다는 소식이 있는데 루터가 이 성 안에 들어오면 죽임을 당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냅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에게 오지 마라. 이 성 안에 들어오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너 여기 오지 말고 딴 데로 도망가라 하는 전가를 해 주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친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마틴 루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서 주인에게 말하시오. 보름스 성당의 기와장들이 모두 마귀로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를 놓고 고통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느냐 물어봤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도 그 두려움을 이기고 그 성에 들어가서 종교개혁을 성공적으로 끝냅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인간관계의 배신, 그런 것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다시 다윗을 주목하십시오. 시편 3편을 주목하십시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고 왜 배신자들이 여러분 옆에 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해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원망과 부르짖음이 있어봤자 우리의 하나님의 축복은 늦어질 뿐입니다.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윗처럼 여호와여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천만인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서 승리로 이끌어가는 삶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을 다시 회복시켜 줍니다. 그 성에서 왕노릇하게 되고 배신자 압살롬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솔로몬을 차기 왕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큰 계획들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옆에 반드시 배신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와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그를 이기고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이루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